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교회력을 따라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못마땅해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영적인 구원과 성장에 집중했지 생태 환경에는 무지했고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을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신앙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팩트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몇 억 년 전 어떤 과정을 통해 우주가 생성되었는지 천체물리학, 양자역학의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주어로 갖다 놓는 것이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역사책입니까? 성경은 수백 년의 역사와 지리적인 상황을 뛰어넘고 때로는 생략하며 무심하게 그때에 누구 왕 때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생략해버립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을 해석하는 방식이 신학이라면 자연에 담긴 하나님을 해석하는 방식은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뿐 아니라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한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과학과 신학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죠. 과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정설처럼 여겨졌던 어떤 법칙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식의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한정적인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얼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시대에 머물러 있기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지식과 관점, 마음도 어제 받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고 우리가 처한 오늘의 환경에서 구원과 진리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단들이 성경의 전후좌우의 문맥을 다 잘라놓고 그리고 이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대3자들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 구절 한 가지만 딱 떼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 세계입니다. 역전 앞, 처갓집처럼 곁말이기는 하지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굳이 벌려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시며 생태적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지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길게 느려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그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내 형제요 자매라는 관계를 정의해주는 표현이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는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말의 관계성의 첫째 의미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는 죽도록 염려합니까? 그것은 내 지혜와 능력과 처세술로 우리의 삶의 불완전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유한하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염려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세계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염려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내용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져야지 염려와 근심,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삶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 일을 모르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창조세계의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사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과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은 생물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세상에서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존재, 그 성품을 이어가는 존재다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기사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의 힌트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대명사로 쓰인 아담은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에서 온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요,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땅, 자연 만물을 품어내고 키워내고 열매 맺게 만드는 대지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셨다. 자, 우리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 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에게 몇 달란트가 주어졌고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만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받았고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나, 저 사람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 가졌나, 그 정도 수준에서 유치하게 고민하지, 주인이 돌아오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모두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오면 돌려드려야 할 것들은.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다시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죠? 충성심.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남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혼권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연 피조 만물 세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에게 세마자고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자연 만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찾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대답할 제목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간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토브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죠.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창조가 이 앞에 창조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창조사가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등장은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세계를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관리자로 인간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라다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호하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죠. 왜 오늘날 인간들은 자연 생태계를 망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좋다고 여기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 소중한 사람들, 새 차라도 뽑으려 싶으면 스크래치 하나 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자연세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자연생태계를 망치는가? 오늘날 창조질서가 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자체에서 우리가 딱히 좋다라는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니 이전에는 싫어했었고 별로 맛을 못 느꼈던 음식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 미묘한 맛들을 깨달아 가기도 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생나무 맛 그 생배과자가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생나무 맛 생배과자가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전에는 계피사탕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요즘은 계피사탕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는 회를 먹을 때 초장 맛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그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깨달아 갑니다. 비빔밥을 먹을 때 고추장 맛으로 먹었는데 이제 나물 본연의 맛으로 비빔밥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원래는 그 음식들이 맛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치한 것에 머물러 있었던 저의 입맛이 그 신묘하고 다양한 맛의 세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며 참 좋았다라고 하면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도 본디 자연 안에 있을 때 참 좋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가졌다고 하는 캐나다에서 자연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그 자연 안에서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들판에 나들이를 나갔을 때에 들풀을 보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신호가 잡히는지 와이파이가 먼저 잡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모기가 많은 것과 깨끗한 샤워가 없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묵상하기보다 단지 문명의 연장선상으로 이 자연 만물을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초적인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배움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자아 경계를 확장하는 영역이 바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깨닫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맛있는 것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맛있는 것인지도 정의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 저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바람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도 우리가 행복이라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에 목말라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행복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꺾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행복을 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놓여진 곳을 향해 바라보시며 감탄사를 연발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연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치한 욕망의 양념을 쳐서 우리의 방법으로 만물을 소유하지 않고 집에 뒷마당에 몇 피트짜리 몇 평방미터짜리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자연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욕망의 양념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만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면서 삶을 감탄하고 쉴 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저는 비 오는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주면 제주인데 꼭 야외 예배를 잡거나 수련회 일정을 잡으면 비 소식이 있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와 또 야외 예배를 잡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해는 제발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야외 예배와 수련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비 예보가 있어요. 밤에.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아우 이 똥손 역시나 내가 또 날짜를 잘못 정해서 수련을 망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정한 날 하필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즌에는 당연히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하필 그 중에 날짜가 하나 꼈을 뿐이죠. 자연 만물을 위해 또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에게는 당연히 이 시즌에 합당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연 만물이 소생하죠. 근데 내가 뭐라고? 이 자연 만물의 온 시스템이 필요한 이 비를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오라 마라 하고 있는 건지 제 마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위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비가 필요하다면 염려하면서 맑은 날을 달라고 금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만물의 일부인 우리가 빛 속에서도 기쁘게 지내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만물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모든 자연 만물보다 자신의 삶이 더 우월하고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모든 자연의 영장이고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자연 세계의 붕괴는 단순히 자연 생태계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인간 생태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먹히는 입장이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생태계의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부모들로부터, 이 세계로부터, 미디어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밟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 피라미드에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소유하고 독점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나만 편리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해석되어질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아왔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자연세계 포함 인간 세계도 포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만물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정복하라라는 뜻의 카다시는 지배하고 굴종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보고 개간하고 경작하라라고 하는 라틴어 쿨투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농지를 개간하고 돌보며 애쓰는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자의 마음으로 정복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만물을 회복하고 해방하는 일에 과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생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절약과 재활용 캠페인처럼 환경을 소비하는 방식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방식,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날 소비와 속도, 남들보다 더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된 현대의 교회가 과연 절약, 자기 비용, 상생, 기다림,
다양성의 문제를 존재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1등이 되고자, 가장 먼저 독점하고자 하며 속도와 편리를 위해 과다한 소비를 정당화시킨다면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종류의 영역 싸움을 하는 정복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유의미한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구우시는 구속사의 손 아래서 이끌어져 왔고 그렇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여러분들의 세계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우리는 관리자요 청지기입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다시 한번 이 원초적인 창세기의 사명, 만물의 청지기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자연 한복판으로 들어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 묵상하고 어울리며 그 속에서 참 좋았더라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